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추석 연휴 중인데도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의 이적을 함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누었습니다. 만나는 하늘의 떡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떡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경제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나 경제 원리라 이렇게 하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 경제 원리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경제 원리대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은, 그 지방은 복된 삶을 대대 누릴 수가 있고, 그 원리대로 살아갈 때 이 사회와 이 민족은 복된 민족으로, 복된 사회로 모든 열방이 추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만나 경제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잠깐만 좀 복습하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잘 사는 경제를 꼭 이루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몇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고 그 나머지는 못 먹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경제, 이것이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경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셨지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하루에 3끼 먹는데 하루에 10끼 먹는 것처럼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 만나 경제 제1원칙이었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또 16절에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다들 만나를 거두러 벌떼처럼 들판에 나가는데 나가지 못하고 장막의 텐트 속에 머물러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상상해 봤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앞을 못 보는 맹인들, 중병에 걸린 사람들, 뭔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 이것이 만나 경제 제1원칙 속에 들어간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만 먹겠다고 쌓아놓으면 부패된다는 원리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20절이죠. 16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 하루 사이에도 욕심을 부린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는데 더러는 두 오멜씩 아니면 그 이상을 거두어서 텐트 속에 쌓아 놓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욕심을 부린 것은 자신들의 미래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영어로는 기버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미래를 의지하기보다는 만나라는 재물, 기프트죠. 만나라는 재물에 자기의 미래를 의존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먹겠다고 쌓아놓은 재물은 썩고 말았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재물이 썩다니 황금도 썩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재물은 오늘날도 썩더라는 겁니다. 재벌 2세들이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물수도 있으면서 타락하는 것, 유산 상속 문제로 형제 자매 사이가 원수가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재물이 썩는 현상의 다름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 활동을 할 때 안식일은 쉬라는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 27절의 말씀이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고도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거두러 광야에 나가지 말고 어제 거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힐끔힐끔 주위를 살피면서 만나를 거두러 광야에 나가더라. 얻었다고 했습니까?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얻지 못했어요.
땀을 흘리고 애는 쓰지만은 별 소득이 없었다는 의미죠.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만나야 경제의 원리인데, 이 원리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 나의 삶이 복스러워지고, 우리 가족 집안이 복스러워지고, 우리 사회가 복스러워지고, 우리 민족이 복스러워진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르비딤은 현재 페이란 오아시스 지역인데 지금도 울창한 대추야자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나이 반도 최대 오아시스로서 그곳을 시나이 반도의 진주, 시나이의 진주라 이렇게 불렀답니다. 성지순례 때 시내산을 다녀오신 교우들은 알겠지만 그곳에는 그리스 종교의 계통에 여자 수도원이 하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왔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부족으로서 시나이 반도에 가끔씩 출몰하여 그곳의 산재에 있는 금광, 터키석광, 구리광을 습격하여 재산을 탈취해 가던 그런 유목민, 반유목민이었습니다. 아마 르비딤은 그들의 파견 기지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장전들을 선발하여 아말렉과 맞서 싸우라고 명령하고 자기 자신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하늘 향하여 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빠져서 지쳐서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전투의 승패가 창과 칼이 맞붙이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아론과 훌한 사람이 양편에 모세의 손을 붙들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모세는 이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여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고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붙였나 하면은 여호와 니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 중에 르비딤 골짜기에 들어서면은 그때 전투 광경이 되살아오는 듯합니다. 산 아래 골짜기에 뽀얀 연기 먼지를 일으키면서 엎치락 뒤치락 싸움판이 벌어지는 것 같고, 산 위에는 모세가 손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한 상징이었죠. 민족의 운명을 건 건곤 일척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분명히 봤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게 우리의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건곤 일척의 전투이지만은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의 그 결과, 그와 그렇지 않을 때의 그 결과를 그들은 눈으로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그 전투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나라의 운명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신냉정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는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도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우리 눈에 좋게 보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게 보인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이 바로 저희 혼란한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것을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그들도 이런 일 저런 일 보면서 이런 신문 저런 신문 이런 방송 저런 방송에서 여러분 마음이 혼란하기도 하고 참 불안하기도 하고, 이럴 때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우리 눈에 좋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눈에 나쁘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 차오를 때 이런 마음속에 비로소 혼란이 정지되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담대한 삶을 얻게 되리라 주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멜렉과의 전투는 부족 간의 싸움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 영적 의미를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여러분 삶에도 적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아멜렉은 이스라엘 중 누구를 공격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있으면 그 누구를 그 아멜렉 족속들이 공격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멜렉이 와서라고 간단히 말하고 있지만은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이 있는데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정황을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스크린.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모세가 그때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가운데 쓴 말입니다. 한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말은 누구를 쳤다고 했느냐. 이거 누구를 쳤다고.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전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본대를 친 것이 아니라 앞장서 나가는 전의를 친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뒤쳐서 따라가는 약한 자들을 쳤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누구를 공격하는가? 사탄의 밥이 되기, 사탄의 목표가 되기 쉬운 존재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피곤해서 뒤쳐져 따라가는 약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언제부턴가 슬슬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마저 소홀히 하면서 뒤에 처지기 시작하면 누가 따라올까요? 사탄의 공격 목표로 정하고 침을 흘리면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시험에 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상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멀찍이라는 거리를 나타내는 부사를 쓴 기자의 의도를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된다는 것이죠. 멀찍이라 말을 쓰지 않고도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 대상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이래도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복음서 기자는 이 멀찍이란 말을 이런 거리를 나타내는 부사를 쓰면서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멀찍이 따라는 이 구절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시험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드라마의 서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멜렉이 피곤해서 뒤쳐져 따라가는 약한 자를 쳤다는 말씀에서 교훈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걸음을 막고 우리를 당기는 것은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열심을 새롭게 불태워서 열심을 내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멜렉의 공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그 공격을 대처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꼭대기에 서리라. 그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골짜기에서 전투하는 부대, 아멜렉을 대면하는 부대,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부대, 하나님을 대면하는 부대, 이렇게 나눈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전투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과 기독교의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의 책임. 미신은 인간의 책임을 논하지 않아요. 여러분, 점치러 갔을 때 점쟁이가 눈을 똑 바라보면서 주부의 역할을 똑똑히 해야지, 가장의 역할을 똑똑히 해야지, 그래야 복이 내리지.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500점 구슬 하는데 500만 원 든다, 구도 한 1000만 원 든다, 이런 얘기 들었지만 인간의 책임을 논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인간의 책임을 논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미신의 다른 점이 있어요. 기독교는 인간의 책임을 논합니다. 비근한 예로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이 이제 올해 수능시험이 한 45일 정도 남았는데, 수험생이 열심히 공부했던 안 했던 붙게 해달라, 좋은 성적을 내달라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미신적인 태도예요.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얻게 해달라, 붙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태도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책임을 묻습니다. 모세도 골짜기에서 사울 전투부대를 내보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오 하나님, 벼락이라도 쳐서 저 아멜렉을 전멸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잘 암기할 수 있도록 암기력을 주세요. 수험장에서 떨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세요. 잘 생각나도록 차분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정상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대처한 것은요,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 편에서 한 사람은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라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지도자라도 피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업가라도 피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호주라도 피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어머니는 눈보라고 쳐도 끄덕하지 않고 비바람이 쳐도 끄덕하지 않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처받기 쉽고, 때로는 실망하기 쉽고, 때로는 격려가 필요하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보 기도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 기도드리면 기도를 듣지 못습니까? 한 사람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귀를 막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을 그든지 기도하면은 이것은 두 사람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놀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를 구하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힘든 일, 속상한 일, 부끄러운 일, 억울한 일을 하면서 나 위해서 기도해줘 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성공하려면 아론과 훌이라는 중보 기도 동력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투의 결과는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니시란 말은 깃발이라는 뜻이죠. 깃발은 승리의 표시고요. 따라서 여호와 니시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승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하나님. 누가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 누가 우리로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깨달을 것은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구나, 이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수험 시험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면서 공부하면서 깨닫는 축복이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가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깨달을 것은 뭐냐면 금과 은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금과 은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정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깨달을 때 바로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하는 그런 토로이며 그런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이 승리를 확신하면서 오늘 또 성만찬에 참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